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이 다음에 한 절이 더 있고 끝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용서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붙여요, 예수님이.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15절에 시작.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단호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누구를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사실은 용서하는 일보다 그냥 손절하는 일이 더 많아요. 멀어지거나. 그쵸?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왠지 부담스러워.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뭔가 호구가 되더라도 누군가한테 계속 당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을 저장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 익숙하지 않아서 적어봐. 나만의 스포티파이? 그게 무슨 음악 듣는 사이트라면서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랑 성원이랑 매칭을 해볼 수가 있어요. MBTI가 성향이 맞는 것처럼 매칭을 해보면 몇 %의 음악 취향이 같은지 매칭이 딱 돼요. 여기 지금 30대랑 여기랑 했는데 취향이 0% 나왔어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나랑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건 진짜 뭐 죄를 져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되게 신중하고 조심한 언어였는데, 쉽지 않은 언어였는데 요새는 보면 되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물어보겠습니다. 김신현 집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원이가 친구들이랑 막 놉니다. 그러다가 돌을 바로 찼는데 그 돌이 날아가 벤틀리 문짝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을 나가면 되죠. 네. 그죠?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집을 나가. 도둑을 파야 되네. 도둑을 파야 돼. 집을 나가면 되죠. 시원아, 벤틀리가 무슨 차인 줄 아니? 우리가 이게 돈과 결부가 되기 시작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나가든지 난 더 이상 너를 보지 못한다. 너가 알아서 이걸 해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했던 이 용서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기억해야 될 거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편해진 건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용서가 왜 중요한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이랑 전사님이 설교 중간에 용어를 하나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사님이 여기서 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전선을 입으로 하지 않고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사님 멍멍이라고 하면 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 실수한 것을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면 용서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들을 다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나도 모르는데 담겨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왜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선생님 유튜브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느끼는 거 뭐야 이게 아니라 어때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용서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용서를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용서라는 단어가 내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들이 반성하지도 않고 자기는 반성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용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봐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미담 같은 것들이 세상에 전해지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깔려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우리가 소망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대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 요즘은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까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를 한번 여러분과 들어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용서가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이번에 되게 재밌는 영화를 하나를 알게 됐어요. 재밌는 것보다 이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액트 오브 킬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대단한 영화인데 예고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인들이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100만 명을 다 죽입니다. 정말 많이 죽이죠. 근데 총알이 아까운 거예요. 총알이 아까워서 뭘 하냐면 사람을 10초 만에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죽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 영웅으로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 두 감독이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뭘 하냐면 당신이 국민적 영웅인데 당신이 한 업적이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을 죽이는 자기가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설명을 해요. 야 이거 봐봐, 이거 사람을 요 철사로 해가지고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0초 만에 죽일 수 있어. 내가 만들어냈는데 기가 막혀. 막 웃으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영화를 찍으면서 중반이 되어가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연기를 했던 사람들이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못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역을 바꿔서 자기가 직접 학살을 당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잔인한 걸 했는지 진실을 밝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회개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씨 저 영화에 괜히 출연해가지고 완전 망했다. 이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난리 났거든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저도 이 세상에서 용서라고 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아주 영화계에서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전사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가 이게 왜 나쁜 짓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심리적 알리바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정당해. 그때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심리적인 알리바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떤 심리적 알리바이를 만드냐면 어쩔 수 없었어. 저 큰 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냥 트라우마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면 그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아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끌어안아줬던 그 용서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게 잘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용서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12번에 시원아 12번에 뭐라고 답을 했니? 어? 감사? 암살. 암살. 아 저기. 그렇죠. 야 모자 벗어 진짜 암살할 것 같아. 성견은 어떻게 해요? 500만 원이다. 잘 생각해라. 신고한. 어디에? 네. 어디에? 경찰에. 경찰에? 그 소송 가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큰일 났네. 도망갔다니까. 해외로 날랐어. 자, 영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소하거나 아니면 계좌 신고해서 아예 못 쓰게 하고. 못 쓰게 막아버려. 이 사람 계좌가 없어. 완전 신용불량이야. 자, 성환이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신고한다, 찾아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아, 포기할 것 같아. 포기는 좀 용서일 수 있겠네. 그쵸. 포기 정도면 용서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사님이 얘기한 두 번째 사례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이번 두 번째 볼 사례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심지어 돈을 갚으라고 전화했더니 자기 힘든 것만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저 빡치죠? 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니어도 여기서 전생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뻔뻔함과 그 사람의 나에게 고통을 줬는데 반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반성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자꾸 꼬이지?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반성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잘 먹고 잘 살아 뻔뻔해 이런 사람에게 뭘 하냐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떤 걸 하냐면 내가 쟤한테 당한 호구가 아니라 그 분노는 뭘 만들어내고 싶냐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우리가 용서하는 대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자책합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분노를 하고 제가 얼마나 형편없고 나쁜 놈인지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형편없는 놈이 돼야 내가 얘한테 당한 내가 바보가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글로리예요. 영광이에요. 나에게 나를 빛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대신에 우리는 뭘 하냐면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완전히 몰아세우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증명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놈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야. 배가 아파. 심지어 미안하다고도 안 해. 어떻게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득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멍멍이 리스트를 만듭니다. 내가 분노할 때, 내가 화가 날 때,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할 때, 학교에서 만나는 내 친구가 나에게 너무 화나게 할 때, 그때 꺼내서 쓸 수 있는 멍멍이 리스트를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미안해요. 저 사실 영상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 나서 아침에 입 닦는데 벌써 머릿속엔 최 팀장 개자식이 들어와 있고 한수진 미친년도 들어와 있고 정찬혁 개새끼도 들어와 있어. 그냥 자고 일어났어. 근데 이를 닦는데 화가 나 있어. 그렇게 전화번호 이렇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놈을 소환해서 그놈을 얼마나 형편없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만들고 나한테 위로를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가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내야 합니다. 평생 동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나쁜지 그 나쁜 것을 지적하고 증명해내는 것으로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화는 나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놈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저 나쁜 게 왜 나쁜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용서는 그래서 필요해요. 나의 삶을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신 분,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용서보다는 분노를 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진실을 밝히고 그것은 결국 저놈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증명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증명해서 자신의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호구로 보지 않을까? 계속 누군가에게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해내고 싶어 해요.
전사님이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형편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를 파괴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했어. 봐봐. 서원이가 나에게 잘못했어.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서원이가 왜 나에게 잘못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행하는 과정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여야 해요.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저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동안 너희가 이 주제를 갖고 용서라는 주제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나에게 누군가가 고통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보여준 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예수님이 했던 거 뭐냐면 환대와 사랑과 나의 죽음으로 너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화 있잖아요. 제목이 뭐였어요? 액트 오브 킬링이요. 여기서 했던 게 이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드러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용서함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환대해주고 내가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용서가 사라지고 망가진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작점이에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지? 그 학살자들이 그 재연을 하면서 토를 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로 이 세상에 형편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환대와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용서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이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지적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모든 문제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종결하기 위해 왔어요. 이 세상은 용서가 망가졌기 때문에 용서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합니다.
교회가 계속 왜 너는 죄인이야, 왜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참여해야 되라고 왜 주구장창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내가 우뚝 서고자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연미정이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용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해 계속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형편없는 걸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나를 용서했던 예수님의 그 용서받던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비교해서 누군가를 더 낮게 만들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 한가운데 세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이 연혜정이라는 사람은 저 남자가 얼마나 멍멍이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함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자 원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자기 자신을 더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용서하고 자기의 삶을 살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해야 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 모든 과정을 이어나가는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나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세워놔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비교하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인생은 이렇게 됐어 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비난함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여러분 자신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의 주제가,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전사님은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더럽힐 수 없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이 용서할 때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연미경이 내 안에 사랑밖에 없어,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사랑, 그것만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과 상처를 받는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더럽혀지지 않게 지켜내십시오. 아시겠죠? 뭘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손을 모십시오.